사무엘서는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스토리들과 좀 흡사한 분위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에 좀 집중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인데, 왜 아내가 둘이었는가에 대한 이제 해석에 있어서 한나가 먼저 언급되니까 이제 한나를 이제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해야 될까, 첫 아내였고,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이를 갖는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아내였던 이 분인나와 결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문제, 또 불임의 문제가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이 한 가정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게 있어서 또 하나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이 절기를 지켰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철저하게 그 과정들을 지켰던 한 가정이었고요. 절기가 특별히 그들의 가정의 어떤 이슈 가운데서 강조되는 이유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을 때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장과의 연결고리가 이 절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 지켜보게 될 겁니다. 제사장과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고, 이 실로에 올라갔을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만나게 되죠.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설명이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요.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대조되는 역할로 등장하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일단 소개만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이제 먹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먹은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 제사 자체가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이제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제사장, 그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바치고, 이 제사장에게 드려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데, 그렇게 음식을 나눌 때에 엘가나가 그의 한 아내였던 한나에게 조금은 더 많은 분량을 줬던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뭐 일부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 좋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좋은 부위를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가장이었던 엘가나는 특별히 한나를 더 신경 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엘가나가 한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지금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아마도 조금 덜 받았던 분인나는 뭐 그런 그러한 이유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절기 때마다 특별히 그 절기 때마다 더 심하게 한나를 좀 괴롭혔던 것 같고요.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한나는 밥을 먹지 못할 정도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란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엘가나는 한나가 얼마나 아파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이제 엘가나가 아내를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8절을 보시면 네가 왜 이렇게 슬퍼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퍼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 뭐 아들이 없어도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거를 족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던 이 한나는 나가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때 때마침 그 근처에 이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요. 엘리가
이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었던 거죠. 한나가 기도할 때 이제 한나의 서원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실인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서원의 내용들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실인 서약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되는 것이 11절의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는 오해를 하죠.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에게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했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지금 취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내용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 제사장 엘리에게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 15절과 16절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소위 얘기하면 이 한나를 위로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흔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응답하시기를 나도 함께 기도한다라는 어떤 그 느낌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샬롬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했던 그가 먹고 또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사라진 상태가 좀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해결되어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게 되고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했을 때에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들을 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응답으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는 이 절기를 매번 철저하게 지켰던 이 가정 가운데 한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언제까지였냐면 젖을 떼기 전까지는 내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젖을 뗀 후에 절기를 지키러 가겠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 아이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위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자로 구별된 자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22절에 하고요. 23절에서 남편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젖을 뗀 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간 내용이 24절이죠. 그렇게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엘리와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나서 기쁨 가운데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내가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구별해서 드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27절과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서원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으로 1장은 마무리가 좀 되고 있죠.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무엘의 등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어떤 식으로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는 왜 그의 가정을 떠나서 제사장의 손에서 양육되어지고 길러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내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이 사무엘의 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그 가운데서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한나의 부림과 한나의 서원에 관한 것이 핵심적 사건이 되게 됩니다.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을 두고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맞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아들을 서원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는 좀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를 바라보는 이제 우리의 관점인데요. 잘못된 적용이 좀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무엘을 구했던 한나의,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마치 이 제사장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 가운데 아이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이제 목회자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적용이 되어졌던 것이 잘못된 적용이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칭되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적용을 꼭 시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의 개념에서 본다면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를 내가 목회자를 시키겠습니다, 신학교를 보내겠습니다, 아니면은 사모를 시키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서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아무튼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는 이 서원의 방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서원 가운데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주목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아울러 주목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한나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에 있었던 엘가나의 한 아내인 한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오늘 사무엘상 1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한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해석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자의 입장에서 한나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5절에 보시면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9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아이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해석자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시에 한나는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흔히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처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에 실제로 이 해석자와 마찬가지로 한나도 만약에 능했다라고 한다면 이 한나는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또 왕이 세워지는, 또 선지자인 사무엘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말씀의 횟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시면서 그것에 둔감해지기 시작한 시대가 왔고, 소위 얘기하면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집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떨어져 나가서 그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곡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좀 불편함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민감해야 될 제사장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가장 민감함을 보였던 한 여성에 관한 기록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이들과는 대조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자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것을 우리가 만약에 동일하게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난 이후에 아들을 얻고 나서 다시 한번 제사장 엘리를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처럼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 성소에 섬기는 자로 내가 구별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마지막 파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자기에게 허락된 이 사무엘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그의 삶을 이해하고 또 한나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또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실제 나의 삶을 어떻게 연결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또 나의 삶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기도의 삶과 실제 나의 삶이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과 삶의 일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처럼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기도와 삶의 연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도가 무엇이며 내 삶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한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출생으로부터 그의 자람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이 나중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서 양육받게 되어지면서 그 제사장 가문에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영역까지도 긍정적 의미에서 침범에 들어가고 침투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나의 삶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삶이 이끌어져 간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영적 민감함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우리가 무감각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점점 혼탁해지는 시대 가운데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